얼마나 또 기쁘고 즐거운 우리의 삶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옛날 그 천교도 시절에 이러한 일이 있었답니다. 그때 당시는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그러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은 그 마을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연합해서 세례를 줬답니다. 그러니까 세례 문답도 연합해서 세례 문답을 했겠죠. 한 자매가 세례를 받겠다고 하니까 한 장로님이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자매님은 예수를 믿기 전에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에 대해서 확실히 아셨지요? 물어보니까 이 자매가 예, 그러면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묻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더 큰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묻기를,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다음에 뭐가 달라졌나요? 물어보니까 이 자매가 참 귀한 말을 했더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죄인이었습니다.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죄로부터 도망치는 죄인이 됐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를 믿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확실 갖고 나갑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 용서함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됐어요.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됐으면 가장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세상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는 죄로부터 도망쳐서 믿음으로 나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거룩이다 하는 거예요. 거룩이다. 그래서 이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뭐겠습니까?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것, 죄로부터 도망치는 일이라, 이것이 거룩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인생은 행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거룩이래.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래. 여러분, 이제까지 인생의 목적과 기준을 행복과 행복의 기준으로 두고 살았다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준이 거룩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예배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 말씀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관이 예수를 믿고 나서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죄에 관한 것이라는 게, 죄에 관한 것이네.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인생관은요, 행복관이었어요. 행복.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가? 행복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겠는가? 행복. 그렇잖아요? 가정의 행복, 일에 대한 행복, 내 삶에 대한 행복, 모든 것이 행복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행복이라는 것이요, 다소 주관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것이 내가 행복하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된 삶을 살아갈 때도 있다는 거죠. 제가 그 영화, 요즘에 나온 영화가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개봉할 영화인데요. 그 영화 가운데서 참 제가 주목하는 영화 가운데 하나가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티저를 제가 보고 줄거리를 대충 봤는데, 그 영화가 보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3대 영화제 중에 하나인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우리 그 오스카상, 그러니까 아카데미 상에서 최고의 영예라고 말할 수가 있으면 최고의 작품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 작품상에 해당되는 황금 종려상을 받았더라고요, 봉준호 감독이. 이게 아마 우리나라 영화 역사 가운데서는 하나의 그 획을 긋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기생충의 영화인데 절대로 그 영화에서는 기생충은 안 나옵니다. 기생충 같은 인간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영화의 내용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한 가족이 있는데 이 한 가족이 다 백수예요. 돈벌이를 안 해. 근데 가정은 화목하게 모든 가정이 이루어지려고 애를 쓰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아들이 군대 갔다 와서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시험은 낙방하여서 있는데 그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어느 재벌집에 과외 선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과외 선생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래도 자기 학력이 있어야 되니까 서울대학교 수석 입학했다고 하는 것을 문서를 위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고 가게 될 때 그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얘기합니다. 야, 너 대단하구나 얘기해요. 그랬을 때 아들이 그 문서를 들고서 가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아버지, 난 이것이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요, 그저 내년에 이 학교 들어갈 거예요. 잠시 빌린 것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는 앞으로의 계획이 다소 있구나. 너 참 대단하구나. 야, 존경스럽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온 가족이 처음으로 고정적인 수입이 생겨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가정에서 위조나 범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모두가 행복해지게 되는데 이거 범죄하고 위조한 게 뭐가 대수냐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거죠.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휩싸여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객관적으로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다음 4가지의 요소를 갖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건강, 사랑, 자유,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하고 사랑의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두려움과 열등의식에 벗어나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 배움의 기쁨에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이러한 4가지를 갖추어서 행복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갖추기 위해서 애를 쓸 때 정말 행복하던가요? 성경상에 이런 인물이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들렸을 때 거기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행복 갈증. 여기 몇 분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행복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행복의 갈증. 그래서 그 행복을 어떻게 얻기를 원했냐면 남편 바꾸면은 행복할 것 같다. 그래서 남편을 갖다가 5번이나 바꾼 여자예요. 그런데 5번 바꿨는데도 그 인생 변한 게 없어. 여전히 갈증이 그 삶에 있어. 그래서 그 인생 떼약볕에도 불구하고 동구 밖에 나가서 물을 기르며 그 갈급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 행복에 갈증이 있었던 이 여인이 변하게 됩니다. 남편만 바꾸면, 돈이 있으면, 물질이 있으면, 지위가 있으면, 관계가 좋아지면, 이 세상의 것에 지혜와 또 자유함과 모든 것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가지면 가질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그 인생이 행복 갈증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 행복 갈증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뭐 바꾸면 행복해질 것 같이 생각이 됩니까? 예? 그래요? 나이 드신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남편 바꿔봤자 그놈이 그놈이요, 이렇게 그럴 거라고. 여러분, 그렇잖아. 우리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생겼어요. 왜 생겼냐?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예전에는 남편 바꾸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마을로 내려가 그의 기쁨과 감사함을 간증하게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 왜 기쁘고 즐겁고 치유되고 행복하게 그는 살아가게 됐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는 행복, 인생에 있어서 행복의 목적이 거룩이라고 하는 목적으로 바뀌어지니까 인생이 기쁘고 즐겁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예배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를 향해서 오늘 왜 우리의 인생이 거룩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입니다. 그 이유, 첫째, 영혼은 내가 한 일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요, 여러분들이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예, 이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게 될 때는 그 후에 오는 것이 미혹하는 영이 그를 미혹하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걸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몸은 내가 내 몸에 대해서 무슨 짓을 한지 내 몸은 정확히 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건강을 잃었어요. 소화가 안 돼요. 내가 피곤해요.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남이 그렇게 했나요? 아닙니다. 내 몸은 내가 알아요. 내 몸에 무슨 짓을 했는지. 왜요? 불규칙적으로 식사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했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엉망진창으로 내 몸에다가 해놓고 나서 뭐가 내 몸이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합니까? 내 몸, 내가 아는 거예요. 내 몸에 한 짓을 내 몸이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한 일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했던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미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믿음이 떨어지는 순간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너 밀가부르듯이 할 것이다. 너 모든 실체를 다 밝혀이고 내가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험하고 너를 그렇게 할 거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믿음에 떠나면 내 영혼이 믿음에서 떠난 영혼의 그 삶은 너무나도 내 영혼이 잘 아는 거예요. 무기력해지고요, 시험에 들어있고요, 힘들어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전체 디모데 전서를 보게 되면 이 바울은 바로 믿음에 떠난 삶이 우리의 삶의 6가지 영역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입니다. 시작. 개인 생활의 영역. 여러분, 우리 개인 생활의 영역에서도 믿음이 떠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디모데전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의 권하에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에 떠난 사람, 믿음에 파선한 사람, 이런 사람은요, 양심, 믿음과 선한 양심이 사라져버린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을 저버린 삶을 살게끔 돼 있어요. 영혼이 무엇보다도 믿음 떠나면 그거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두 번째 영역입니다. 시작. 가정생활 영역. 가정생활의 영역입니다. 믿음이 떠나버린 이 가정은요, 게을러지고 남의 도움만 의지하며 살며 믿음을 부인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에 떠나면요, 내가 이 가정을 거룩하게 인도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으로써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그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부양하지도 않고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역입니다. 시작. 사회생활 영역. 사회생활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보면 믿음에 떠나게 됐을 때는 가십거리를 전하고 다니면서 처음 믿음을 저버리고 방탕하고 게으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처음 믿음을 내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한 그들은 게으르게 지내는 것을 배워 집에서 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수다쟁이와 참견하기 좋아하는 자가 되어 자기들이 마땅히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하나니. 아멘. 그렇죠. 믿음에서 떠나버리게 되니까 그들의 사회 삶은 어떤 것인가? 건전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집으로 돌아다니면서 가십거리만 일을 하게 되고 하나 영양가 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며 많은 사람들을 분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영역입니다. 시작. 경제생활 영역. 경제생활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날 때 그들의 경제생활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아멘. 믿음에서 떠나니까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이 돈이 행복인 줄 알고 돈을 갖고 살아가려고 했을 때 일만하게 뿌리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마침내는 우리 스스로를 찌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의 영역입니다. 시작.
지적 생활 영역, 지적 생활 영역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느꼈던 이 세상의 지식과 학문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에 떠난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디모데전서 6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믿음에서 벗어나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은요,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질병 앞에서, 고난 앞에서, 역경 앞에서, 벽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갑시다 했을 때도요, 그것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헛된 말을 하고 거짓된 지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지요. 정진석 추기경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 때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우리 부대가 얼어붙은 남한강을 걸어서 건널 때였습니다. 제 바로 뒤에 갑자기 얼음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부대원들이 아우성치며 물에 빠져 죽어갔습니다. 바로 코앞에서 그걸 봤어요. 그게 저일 수도 있다 생각했습니다. 바로 옆에서 지뢰를 밟고 죽은 전우도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절감했습니다. 내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구나. 저는 아침에 눈을 떠면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제 삶을 덤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한순간도 그냥 낭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저는 하루만 잘 보내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 행복 누가 줍니까? 기쁨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줘요. 그런데 이 모든 것도요, 하루 한순간 그저 내 생명 호흡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다 덤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가느니, 무엇을 조건이 있느니, 이 조건 저 조건 목적 따질 필요가 없어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 생명 호흡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갈 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거룩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면 우리의 개인, 가정, 사회, 경제 모든 영역에 거쳐서요, 우리는 미혹하는 영에게 우리는 미혹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왜 우리가 인생이 거룩이고 행복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거룩은 알맹이이고 행복은 껍데기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거룩이 행복이 알맹이 아닙니까? 행복이 알맹이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여기 화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옛날에 그 주인이 자기 노예나 또 자기의 가축들에 대해서 자기 소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표시를 하기 위해서요, 인두, 자기의 가문의 문장을 새겨놓은 그 인두를 불에 시뻘겋게 달려가지고요, 이 노예의 몸에다가 꽉 찍어대고요, 그리고 짐승의 가죽에다가 꽉 찍어댐으로 말미암아 지지하면서 여기에 그 주인의 소유라고 하는 문장이 꽉 박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인이라고 하는 것이 맨 처음에는 고통스럽고 아파요.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딱딱하게 굳어지면 여기에 신경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찔러도 또 무엇을 해도 감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감각. 오늘 뭐라고 돼 있어요? 양심의 화인 맞았다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 맞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라 그러지 않고 행복하게 살려고 살다 보니까 조금 죄를 짓고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졌는데 죄를 짓다 보니까 뭐 그런 거가 뭐 행복한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면서 한 번, 두 번 이 죄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점차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고 그 영혼이 무감각하게 되고 그리고 내 영성이 무감각하게 되는 거, 바로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도요 한 번, 두 번 해야 내 거짓말했구나 하지만요 밥 먹듯이 거짓말 해보세요. 그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화인 맞았어. 행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이런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외식하다, 이게 외식하다. 여러분들 외식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껍데기를 의미하는 그 껍데기,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이 껍데기와 같은 화인 맞은 양심은 껍데기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 행복을 따라서 추구하면서 살다 보면 껍데기 인생 살아가면서 그 알맹이, 거룩은 사라져버리고 껍데기의 속에는 썩어있는 죄만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믿음 생활을 뭘 그렇게 죽지 못해서 쫙 주여 부르짖고 나가서 그냥 수요일이고 주일이고 새벽이고 나가서 그렇게 해. 적당히 신앙생활.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야, 적당히 신앙생활해야 사람도 좋고 다 좋은 거야. 목사님도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거 좋아할 거야. 제가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때 적당히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적당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이 땅에 오실 때도 가장 천한 말구에 오셔서 온갖 고생과 역경과 시련과 채찍과 조롱을 다 당하셨어요. 왜? 내 죄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마지막까지 용서하여 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고 버림을 받고 자기의 생명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갚았다고, 다 이루었다고 말할 정도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 구원을 위해서 적당히가 없었어요.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적당히 살라 그래요.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적당히 살아가려고 해요. 적당히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껍데기로 살지 말고 너의 안에 이 거룩함, 내가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적당한 구원이 아니라 완벽한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가 이 구원받은 자는 거룩한 삶이 아니냐, 거룩이 내 삶의 알맹이야.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거룩하라, 거룩은 주님의 성품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알맹이는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알맹이고 그게 진짜죠. 중동 지방에 가면요, 그들이 신앙이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루에 4번씩 알라 신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기도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리고 율법, 그들이 갖고 있는 계명을 철저히 지켜요.
그런데 그들이 삶은 변화되질 않아요. 그 삶이 변화되지 아니하는 것 중에 하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항상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인사를 나누는데 무슨 인사를 나누냐? 인살라, 이 말이에요. 인살라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예요. 알라의 뜻입니다. 인살라. 약속을 했어요. 3시간 늦었어요. 그래서 3시간 후에 나타나서 인살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을 하다가 실수를 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래서 계약이 파기됐어요. 와가지고 미안해요가 아니라 인살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뭔가 내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인살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에 있는 것은 맞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전부 다 치부해버리고 숙명론적인 그러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왜 인살라로 해서 모든 것을 다 합리화시키냐 하는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처럼, 외식하는 것처럼 거짓말로. 여러분, 그 알맹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인살라 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의 껍데기로 살아가서는, 신앙이 껍데기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껍데기 같은 신앙은 짝퉁과 같은 신앙입니다. 진품이 아닙니다. 껍데기 같은 신앙은 패스트푸드와 같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패스트푸드 같은 사람, 그 책에 보니까 패스트푸드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더라고요. 만나고 나면 왠지 기가 빠진 듯한 느낌을 드는 사람. 패스트푸드 먹어봤지만 여러분, 그게 보약입니까? 뭔가 배는 불렀는데 기가 빠져. 그렇잖아요.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허전한 느낌을 남겨주는 사람, 말이 많고 빠르고 쉬지 않고 주로 혼자 얘기하는 사람, 말로는 오랜 친구처럼 굴다가 막상 다가서려고 하면 거리를 두는 사람, 몇 번 만나지도 않았는데 오래 사귄 것처럼 구는 사람, 하하호호 떠들면서 재미있는 사람인데 왠지 모르게 마음도 정도 안 가는 사람, 굽신대면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지만 왠지 만만해 보이지 않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 영혼이 쇠락돼요. 영혼이 맑지가 못해. 영혼이 기쁘지 못해. 즐겁지 못해.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그 영혼들, 양심의 화인 맞아서, 그래서 외식하고 거짓말을 전하는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들과 함께 했을 때는요, 정말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신앙의 높은 곳에 올라가 그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웬 그렇게 하수구에 드러내기면서 그렇게 인간의 아픈 마음, 냄새만 맡고 도는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입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껍데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설 것인가 하는 거룩의 문제를 갖고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알맹이가 분명했을 때 그 거룩한 인생이 행복으로 포장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인생은 진짜 아름다운 인생, 귀한 인생, 존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알맹이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인생의 알맹이는 여러분, 거룩한 인생의 알맹이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왜 인생이 거룩이고 행복이 아닌가? 그 이유가 뭡니까? 셋째입니다. 셋째, 거룩함은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은요, 축복이에요. 행복이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으로 인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거룩이
축복이에요. 거룩 자체가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그 예배석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네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지 말라. 결혼은 죄다. 그리고 이것은 먹지 말고 저것은 먹고 자꾸 분별을 하는 거예요. 뭐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분별도 해야 되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이들은 금욕하고 그리고 이것을 먹지 말고 그건 개인적인 신앙의 차이지요. 근데 그것을 강요하면서 더 큰 문제는 그것을 통해서 나는 의롭다,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교회에 그래서 분파를 생기게 만들고 분열을 생기게 만들고 서로 적대시하고 정죄하게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지요. 우리나라 참 큰 문제가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얼마나 친근하고 좋아요. 근데 정치 얘기만 하면 갈라지기 시작하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투표하는 날이 되면은 서로 왔다가도 갈라져가지고 집으로 박자가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에요. 혼인을 금하고 먹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요? 여러분, 혼인이요? 그러면 결혼은요 축복입니다. 원래의 목적을 몰라서 그래요. 그것은 거룩이에요. 거룩. 결혼은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은 거룩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남자 혼자 창조하시고 별로 좋아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창세기 3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되어 이룰지. 한 몸이 되어 이룰지. 그리고 서로 발가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어요. 그것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진 것,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이 거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 결혼이라는 것은 거룩이고 축복이고 가정은 거룩한 곳이고 축복의 장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는요 항상 자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권위와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범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자기 전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십니까? 막강한,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권위를 왜 놓치냐고요. 시간 있을 때마다, 잘 때마다 손을 얹고 기도해. 그래서 유대인의 가정은요 항상 아버지가 자녀들이 잘 때마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녀에게 축복 허락하여 주시면 얼마나. 여러분들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예요. 사람이 나눌지 못할지니라. 거기에는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엔 거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때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잖아요. 하늘에서 환상이 내려옵니다. 보니까 그 광주리에 율법에 의해서는 먹지 말라고 하는 부정한 음식들이 잔뜩 들어있어요. 되새김질하지 않는 그 동물, 굽이 갈라지지 않는 통굽인 동물, 이런 것은요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나 먹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해도 머릿속에 얼마나 그 고정관념, 인식이 박혀져 있는지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거 내가 다 깨끗하게 한 거야. 이거 다 거룩하게 한 거야. 그리고 강주리가 다시 올라가는 환상을 보고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축복인 것은 왜 그러냐? 인생,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창조하여 주셨고요, 또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주셨어요. 거룩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에 버릴 것이 없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 축복이고, 축복이 감사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 자기가요 돈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 자기 권력 생기면 행복할 줄 알았어. 그래서 막 돈도 세금원이 돼가지고 돈을 걷어들이고 자기의 권력을 받고 이 모든 것을 했는데, 마지막 자기 인생이 어디 있었느냐?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어. 뽕나무 위에 있어. 이게 왜? 그만큼 자기는 외로운 거예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돈 가져봤자, 물질 가져봤자,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해봤자 자기가 있는 곳은 뽕나무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뽕나무 위에 있던 인생 삭개오,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줬어요. 삭개오, 내려와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사람들에게 이름을 부름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겠어요. 네? 결혼하면은 우리 여성분들이 이름이 사라져버려. 그렇잖아요. 개똥이 엄마. 뭐 사람들이 부를 때 야도 아니야. 어떤 사람은 턱으로 가. 여러분, 이거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이름을 불러줘. 그 본질의 이름을 불러줘. 삭개오, 내려와라. 내려오는데도 속히 내려와라. 애정을 그리고 그를 품어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삭개오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남에게 토색한 거 있으면 그것을 4배나 갚겠다고 그러고, 자기 재산을 절반을 나눠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루었고 이도 다윗의 자손이로다.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삶이 다시 거룩이 회복이 된 거예요. 거룩이 회복이 되니까 축복이 임하게 되고, 축복이 임하게 되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내놓아도 아낌이 없이 기쁘고 즐겁고, 나중에는 그 삶에 있어서 그가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놔도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의 변화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사실 이 이름이 성결, 거룩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졌는데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찾은 거예요. 여러분, 그 거룩이라는 게 그래서 축복이야. 여러분, 축복된 삶.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자 할 때 그 인생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강물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강물이 흘러갈 때 바람이 불어가지고 물결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물결이 일어난다고 해서 여러분들 강줄기가 바뀝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저 은혜의 바다로 우리의 인생의 강줄기를 우리가 흘러나갈 때, 여러분, 때로는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님 앞으로 가는 강줄기가 바뀌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거룩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믿음을 떠나지 않는 삶, 또한 이 거룩이 여러분들의 삶의 알맹이가 되는 삶, 이 거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인생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